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참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터치전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과 방불한가,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죠. 어제 말씀에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기름 부어서 이제 전도자로, 선교사로 이제 내보내죠. 파송하게 됩니다. 구로섬에 이르러서 거기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예수 믿는 그 과정 속에 회방하는 자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마술사 엘루마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총독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섰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사건 후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들인데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섬을 지나서 다시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전도하는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뒷걸음질 친 거죠. 그러죠. 일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주의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그만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는 눈이 열린 사람이고요,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 같은 사람 참 사용해 주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에 쓰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여기에 사용해 주시다니라고 하는 감사함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부족하죠. 안 가봤던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써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죠. 그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은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삶 속에 아직도 주인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서, 더 나아가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소원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섭리자 하나님이고, 그 속에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 경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그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을 주시고 이 환경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라는 생각, 이것이 그래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이렇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과거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아니요, 혹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숙하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 자녀를 낳아본 사람과 자녀를 낳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를 안 낳아봐서 그렇구나. 그죠? 자식을 키워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져 있어요.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어른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 이걸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오면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키워주려고 품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하는 일을 안 해보면, 그들에게 정말로 젖을 먹여보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정말 예수 생명을 전해주지 않으면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 이번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웠으면 좋겠다. 사람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처럼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흐르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진리가 충만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평강을 누리는 삶,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의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하게 되죠. 그죠?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이 힘들어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들을 다 힘들어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삶에 그 회방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죠. 그죠? 이게 친구와 이웃에게 불평하게 되어지고, 형제를 원망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 앞에서도 한탄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한 1세대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게 되고, 그것을 어린 사람에게 주려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게 뭐예요?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아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과실을 맺으며, 그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참으로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 기회를 그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조금 올라가서 보면요, 회당장이 율법을 읽고서는 그 율법을 읽은 다음에 그 선지서를 읽고 사람을 보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권할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손짓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해 나가는 것이 어제 본문 뒤에 있었던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시작되어지는데 역시 스데반의 설교를 그대로 이어가는 모습처럼 보이죠. 참 감사하죠. 그죠? 바울의 신앙이 어디서 바뀌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무엇을 듣느냐야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그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사들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사울이 지나가고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22절 볼게요.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먼저 성경은 여기에다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은요, 카타, 호, 카르디아, 에고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형만 읽어드렸어요. 원형만. 에고라는 말이 나예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죠? 예수님이죠. 카르디아, 호 카르디아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카타는 그에 의해서 그 아래에서 연결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의하여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에, 그죠? 그 하나님의 안목에, 그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영접이 어떤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알고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분이 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의 고백, 이것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 거죠. 그게 세례인 것이고요. 그게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오해를 하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윗만 그런 복을 받았어, 다윗만 그런 사람이었어가 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여러분, 세상의 빛이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빛으로 사셔야 되고 소금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바꿔서 너희가 다윗이다, 이 시대의 다윗이다 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참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죠?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아들들을 불러오라. 그래서 내가 기름 붓겠다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잘생긴 아들들, 그죠? 외모도 잘생기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한 애들들만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에 다윗은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도 이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작은 모습,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자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었고요. 어려움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마음에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죠?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데 성경을 쭉 해석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분도 돌아가셨다. 그분도 썩었다. 그런데 여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썩지 않았다. 이 사실이 생명이다. 이 사실이 믿음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지만은 오직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경고를 하나 합니다. 40절 41절 우리 본문 앞이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요. 경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죠.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 그러죠? 본문 바로 앞에서 그들이 나갈새 42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여 달라. 예전에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우리 찬송하죠? 그러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 안식일에 모이는 거죠.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굉장한 이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 동네에 회당이 얼마나 컸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왔겠어요.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왕성하게 퍼져나갔는지 정말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왔다는 얘기죠. 그죠? 다 왔다라고 말씀하고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전한 일만 순탄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5절에서 4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언제는 바울 보고 설교해라 그러는고는 그 바울의 설교를 따라서 사람들이 그쪽의 진리에 따라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 비방하고 바울 있는 거야. 심지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이제 믿지 않는 요직에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울을 이제 못하게 만들고 내쫓는 일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들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스데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의 가는 길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이 바울과 그 바나바를 담대하게 그 매우 그 확신에 차서 청중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 끝에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사실. 하나는 뭐예요?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죠? 48절. 그들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근본에 일어나야 될 역사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할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나오더라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작정된 자, 이건 우리가 작정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128명의 이 명단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5사람만 품는 그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품은 자들입니다. 물론 그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접촉하고 그리고 만나고 선물도 주고 초청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그들을 다 품고, 여러분 이 이름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왔을 때 이게 누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얼른 품어주고 기뻐할 수 있는, 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이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몰라줘. 저기 누굴까 멀쑥멀쑥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로 문 앞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에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깨달아 알고 정말로 외로웠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사랑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천국길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는 이번 우리 터치전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랬고요.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 속에 넘치도록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부르고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